할렐루야. 네, 이사야 말씀을 계속 보아오는 중에 또 이사야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 또 그분의 기사에 대하여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그와 연관된 말씀을 보아오는 중에 오늘 61장 말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오늘 61장 그 앞에 소제목을 붙여놓기를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그렇게 소제목을 붙여 놓았고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복창하십시다.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예, 제목처럼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 말씀처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환하게 되어지고 해방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61장에서 63장까지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사역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기억나십니까? 이름을 찾아가는 안내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름을 찾아가는 안내서. 무슨 이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누굽니까? 그게 메시아지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성취케 하신 그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가 누구냐? 신약 성경에 가서 그 이름 예수,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찾아가는 안내서예요. 가다가 삐딱선이 타가지고 다른 어떤 존재를 그리스도로 바꾸어 놓으면 그게 뭐가 돼요?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지요. 내가 예수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가 메시아다. 우리나라에 그런 이단,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름을 찾아가다가 잘못 가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향하여 올곧게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꿈을 이루게 되어지고 혹시라도 꿈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 되는 거지요. 목표를 향하여 가다가 삐딱선이 타가지고요 잘못된 길로 가거나 엉터리로 하게 되어지면 목표를 이루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또 불만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요. 그러면 그 이름을 찾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잖아요. 그분은 무엇을 회복하셔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죄악의 포로된 자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은혜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복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날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사야는 무슨 예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에게로까지 가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앞부분까지,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건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것인가?
예언적인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것인가?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1절 전반절에 있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그대로 인용되어져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이 말씀이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처럼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할까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바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해방되어지는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할 때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육체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2절 전반절에는 은혜의 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의 해, 은혜의 때. 그런데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을 신년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말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해,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이것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내 백성들이, 내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고 있으니 그들을 빼내야 되잖아요.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해예요. 그럴 때에 문자적으로 보니까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백성들 포로로 잡혀있는 걸 빼내가지고, 와, 내 백성들 이제 빼내. 내 백성들이, 내 자식들이 이제는 처소에서 나에게 예배하고 나는 그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이것도 우리의 기쁨이기도 하겠지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해방의 때, 구원의 날,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때에 그때가 은혜의 해인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입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남편도 교회를 나오고 계셨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어떻게 교회에 나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 리가 있나요? 결혼할 때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내가 당신 따라서 교회 나가겠노라고. 근데 결혼하니까 입 싹 씻어버려요. 27년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이 권사님은 남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고 27년 동안 그런 거야. 그런데 내가 그 교회 부임하기 얼마 전에 딸아이가 결혼한 거예요. 딸아이가 결혼하는 거예요. 남편을 우겨가지고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첫날 교회 나오는 날 너무 기뻐가지고 이 권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날 또 대표기도였는데 대표기도 준비도 안 하고 평소에 헌금 딱 준비해가지고 교회 가야 되는데 그것도 까먹고 그리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 나가기 며칠 전부터 화장실에 들어가면 쭈글쭈글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대체 저 양반이 왜 화장실 들어가면 쭈글쭈글거리나 가가지고 이제 살짝 들어보니까 주기도문 외우고 어떤 날은 사도신경 외우고 혼자서 그리더라는 거예요. 몰래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와, 그리고 첫날 교회 가는데 그렇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대표기도도 까먹고 헌금도 까먹고 그리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처음 나간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그 사람의 기쁨보다 27년 동안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남편을 위하여 애타게 정성 들여서 그렇게 교회 나가도록 얼마나 또 잘했겠어요. 그 권사님, 그 부인이 어쩌면 더 기쁜 거예요. 다 까먹고 그냥 교회 갈 정도로, 춤추듯 교회 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다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 백성들보다 누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은혜의 해,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실 때에, 여러분이 교회 처음 나가셨을 때에 기뻐하셨습니까? 저는 얼떨결에 교회 처음 나갔거든요. 저는 얼떨결에 구원의 확신도 얼떨결에 어쩌다가 그리고 이게 구원받은 거구나. 전사님이 말해주니까 그냥 잘 모르고 그렇죠? 그러나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김봉기 그 학생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으니 얼마나 그분이 기뻐하셨겠느냐 말이지요. 은혜의 해예요. 나에게는 은혜의 해. 하나님에게는 기뻐하시는 날.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고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 중간부터 3절까지 말씀에는 보복의 날이라고 나와요. 2절 중간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그래. 이거는 복수의 날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원하는 날, 신원하는 날이라고 나와. 신원. 근데 어려운 말이잖아.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원통한 일이나 억울한 일로 인하여 누명을 쓴 사람에게 그것을 풀어주는 거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또 누명을 뒤집어 쓴 사람에게 그것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신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원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그렇게 잡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신원하는 날 풀어주는 거야. 그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보복하는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포로 귀환되어지는 그 날이 보복의 날이에요. 그러면 풀어질 때, 귀환할 때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요. 그러나 상대는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던 바벨론은 우리가 승리했다면 그들은 패한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사탄,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악의 세력,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의 세력은, 사망의 세력은 패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우리를 회방하고 하나님 앞에 회방꾼인 그 악한 자들은 패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때는 대적에게는 복수, 보복이 있고 우리는 승리지만 그들은 패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뱀은 우리에게 발 뒤꿈치를 물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머리를 밟을 것이라.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그날, 인간에게 죄를 가져온 그 사탄은 머리가 밟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의 이 말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이때에 여러분이 과거에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 기쁨이, 그 감격이, 그 은혜의 해가, 그 보복의 날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